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안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죠. 구절이 네 구절이니까 좀 많긴 하지만 우리 같이 전부 다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손에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일단 개략적인 우리의 말씀의 방향과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어떤 전개된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이 문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안위가 있는 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위로와 평안과 그죠 뭐가 힘주심과 이런 걸 정말 느끼고 있느냐 그죠 그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뭔가 누군가를 애틋하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군가가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뭐 이런 마음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나 그런 긍휼한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만약에 이거에 대한 모든 대답이 yes 있다. 라고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2절 그것이 전제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내 기쁨은 누구 기쁨일까요? 바울의 기쁨을 성취하라. 그죠?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초점은 항상 나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타인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내 기쁨이 나 자신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기쁨,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적 양육이 올바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의 기쁨이 되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그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있다면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같은 생각이 안 된 거겠죠, 그죠?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 그죠?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낮추셔야 돼요.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더 얕게 여기라.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출발이 뭐냐? 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나보다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지금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이게 전제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무언가 안위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풍족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과거에는 절대적인 어떤 빈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말 못 먹는 사람 없죠. 제가 가끔가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노숙자들이 먹는 진짜 그 밥도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만큼이나 좋은 밥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죠? 다 골고루 영양식 맞춰서 주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임금님도 고기 반찬 생선 방선이 그렇게 막 흔하게 먹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있죠.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상대적 빈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뭔가 더 잘 먹는 것 같아, 나보다. 이러면 내가 이미 충분히 먹고 있고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빈곤해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 오늘날 그런 뭐하는 영향들을 어디서부터 받느냐? 미디어들이라든지 이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자꾸 상대적 빈곤에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은 사실 진리를 가리키거나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전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클릭 수가 자기네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으로, 그죠? 요즘 뉴스 보면 뭐 드디어 그들의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겨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이혼이라도 했나 싶어서 딱 클릭하면 뭐예요? 아무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도성 그런 제목도 많이 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하기보다 누군가 관심을 갖고 클릭하게끔 하고 꼬신 그 사람이 자녀 낳고 막 게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중요한 가치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정보 상업성 가치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의 클릭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하고 마치 이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교제하기에 미흡하다 이런 옷 정도는 입어야 된다 뭐 등등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자꾸 여러분들의 불안감과 빈곤감과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자꾸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지칠 때도 있고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게 되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소외되고 왕따되고 나는 빠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소외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얻을 수 있는 안위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에 우리가 매몰돼 있고 그거의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영향을 받게 되면 자꾸 희망과 위로와 뭔가 평안과 화평과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좌절을 갖게 돼요. 그 정치 뉴스 보니까 막 좌절하게 되고 전쟁 뉴스 보니까 막 좌절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이익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자초해가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들은 어떤 것이냐? 술의 힘을 빌려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죠? 내가 뭔가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경력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 위치와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위치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들로서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곳,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필요한 위로와 평안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앞의 내용이 어떤 상황들이길래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보기 위해서 앞장 1장의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그들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대적들이 찾아와서 잡아가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그죠?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압박하고 막 법정에 끌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거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 막 어수선하고 두렵고 나를 걱정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뭐예요? 지금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증편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죠? 누군가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것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에게 주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와, 세상이 다 평화롭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다 친절하게 대하고 세상에 나를, 와,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시네요, 아유 정말 내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고 다니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서 아멘 해야 될 상황에서,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막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 오늘 고난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한 책이군요. 그 말씀이군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고난당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바울이 겪었던 그런 모든 싸움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투옥, 고문, 죽음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위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 중에 위안을 얻는 것이죠. 그죠? 끔찍한 일들 가운데서도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남들은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막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탈모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딱 보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구나. 남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죠? 내가 그들과 타협하니까 그들이 날 친절하게 대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대하게 되면 뭐예요? 그들은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그들은 음행과 범죄와 부패함으로 타협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함께 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니라. 이런 멍에는 뭐죠? 멍에는 뭐냐면, 우리가 소가 두 마리가 있으면 그 두 마리가 같이 하나의 짐을 끌어갈 때 이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고, 야, 넌 이 짐 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옆에서 나하고 동일한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멍에를 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며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딴 사람이 쥐고 있는 짐 거기 가서 밑에 들어가서 멍해지지 마. 그럼 그들과 동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가르침과는 완벽하게 다른 거니까 내 짐을 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멍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멍해가 생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해는 훨씬 더 가볍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100g짜리의 무게를 들고 할 때 예수님이 거의 99.999%를 다 들고 계시고 나는 0.0001%만 그냥 발만 동동 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짐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거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옆에 와서 멍에만 살짝 대고 있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육신적인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혼과 영의 안식을 진짜 취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분과 멍에를 같이 짓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를 져야 너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안위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와 부패와 세상이 지고 가는 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그곳에서는 뭐예요? 불순종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불순종 가운데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주는 안위와는 다른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위가 아니라 잠깐 달콤한데 그 뒤가 너무나 쓴 잘못된 결과들을 계속 얻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정욕을 쫓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고와 짐을 지게 만듭니다. 뭐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108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고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취해놓은 멍의 공간에 머리만 갖다 딱 대면 우리는 그냥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면 그분이 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지는 짐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그분의 멍에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멍에를 벗어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만,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질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올바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삶의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도 그분을 바라볼 때 죽음은 별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죽음이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가 몸을 많이 써서 망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육신을 줬는데 이걸 부패함으로 죄를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몸을 주셨고 정말 내 몸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구나. 내 몸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입증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몸을 왜 이렇게 막 망가뜨려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몸은 자꾸 노쇠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산지도 벗어나지 않는군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극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군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입으로만 우리에게 뭘 하거나 짐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동일하게 다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몸소 행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모든 일들을 손수 다 보여주고 가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일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다 지고 있으니까 넌 조금만 지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사랑 빌립보서 2장 1절의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가 와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주고 그 사랑을 표현해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건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 안위가 있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아이고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일에 바빠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절대로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들의 부모조차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이 이런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또한 말로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17장 20절. 이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1사도들입니다. 11사도들. 지금 함께 있는 11사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11사도들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11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도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에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분의 기도의 지금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믿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와, 저기는 분열이 없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배운 학교도 틀리고 전공도 다 틀린데 어떻게 저렇게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이 입증될 때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하면서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표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과 영광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줬던 그 영광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이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그러한 동일한 축복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알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 믿어봐야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뭐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뭐 자기 자식 대학 들어가는 것만 기도하고, 그죠? 자기 남편 출세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 읽을 차례인가요?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이게 뭐 동일한 거죠. 아버지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나와 절대로 차별되거나 하위 등급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영광을 다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누렸던 모든 축복과 동일한 위치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세우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우리에게 단일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족이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절한 친구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정말 피보다 더 친한, 친구보다 더 친한 그런 형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친밀하게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나. 자, 그런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알아야 서로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그냥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은 너무 미워,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상관없이 이 사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떠하다는 전제 조건하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벌써 수만 번 우리를 포기하셨겠죠. 뭐가 예뻐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 거는 바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 그죠?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이어나가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잘 배워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간쓰게 술 마실 때 옆에서 막 내가 너 도와줄게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 이런 술자리에 사는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떤 선심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발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분 안을 바라봐야지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편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그대로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물리적으로 위치가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그런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분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이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있나요? 저는 지역에서 영등포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누군가 보면 구청장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얼마나 뻐개고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구청장하고 친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하고 내 안에서 바로 1대1로 교제를 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정이라는 말은 BOWELS라는 그 원래 단어는 뭐 창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 인정이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43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속 중심에서 이렇게 할 때 이 속 중심이 아까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보울이라는 단어예요.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주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그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연민의 마음들을 갖고 있죠. 이거 정말 이 아래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그리움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은 연민과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지금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한 두 여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그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갠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속 중심에서 아주 가슴 깊은 속에서 이 아이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김 때문에 아싸리 여인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할 때 이 속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 속중심에서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는 평화, 사랑, 맨날 이런 것들 외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 사랑과 거짓 평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과 이거는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행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다 수고하신 뒤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말로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축복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 2장 1절의 문장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라고 모두 대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는 생각을 갖고 기쁨을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3절 그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예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더 중요하고 뭔가 자기를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일이 안 돼요. 왜? 내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긍휼하게 받았던 그 마음처럼 누군가가 오히려 나보다 부족하다면 그거에 대한 연민과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안위와 사랑과 교제를 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일들을 해라. 내가 내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야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타락한 천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갖고 있었던 이런 속성을 버리고 남을 위한 생각을 해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래 있던 위치가 뭐예요? 영광과 존귀를 받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이 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들을 동일하게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안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까지 됐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몸을 취하고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막 거룩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을 하려면 항상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분의 기쁨,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를 위한 기쁨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육신적 편안함,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막 그냥 결혼하는 것도 막 어떻게 늦춰지게 되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아기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다 그래서 아기 낳는 일도 거부하고, 심지어 또 막 남자 여자가 바람 피느냐고 모텔 들어간다고 애를 저 길바닥에 버리고 막 모텔에 들어간다든지, 그죠? 자기 남편을 버리기도 하고, 그죠? 부모를 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결혼해갖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벌어서 내가 충분히 경제력을 갖고 내가 이렇게 쉽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남편 밑에 들어가서 살아? 내가 왜 그냥 굳이 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기르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밖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거부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거부하실 수 있겠죠. 성경에서 결혼 안 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을 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올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이 오늘날 현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주님께 주시는 위안과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뭘 발견하면요 하나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온전하게 발견하셔서 뭔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